이제 저희가 이 녹색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밟고 바라보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가치 없는 아니면 인간을 위한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 좀 신학적 표현으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입니다. 마치 성경책처럼.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묵상하고, 어제는 관상적 응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창조 세계라는 이야기가 전체 이제 흐름이었는데요. 표현해주지 못해도 또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 경험들이 종종 여러분을 아주 생명력 넘치게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녹색교회 5번 강의 전체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녹색교회인가요?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하나님과 창조세계, 인간이 맺는 관계를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재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재설정이라고 쓴 표현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하나님 안에서 창조세계를 좀 보면 좋겠다. 또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응답하기 원한다. 우리 소희하고 은결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소희 은결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전도사님이나 원전도사님이나 이 젊은 세대들은 기후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오늘 다 서울로 가서 기후위기 행진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이 세계 기후의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서로 발표를 하고, 제 아이가 지난 여름에 인턴을 하고 와서 아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뭐 큰 차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앞으로는 살아남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게 문제.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급자족하는 농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음 세대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적 성공이나 더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게 어쩌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존 그 자체가 지금 문제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해서도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세대일 수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응답해 보기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다음 세대가 살기 어렵겠다 하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해 보는 교회가 녹색교회, 지금 이렇게 우리 이야기해 오고 왔지요. 앞에는 잠깐 전체 저희가 해왔던 이야기 잠깐 서머리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한 그 만화 작가가 그렸던 그림이지요. 여기는 코로나가 왔을 때 여기는 손 잘 씻으면 괜찮을 거야 지금 이런데, 실은 코로나 뒤에는 경제 침체라고 하는, 지금 아마 실물 경제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 어려울 건데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서 퍼펙트 스톰, 지금 그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그 곡물가라든지 원자재 값이라든지, 우리 좀 몇 주 전에 우리 정영래 권사님이 순대하시잖아요. 돼지 공급이 잘 안 돼서 공급 잘 되게 기도 제목하면서도 그 생각도 났습니다. 경제 침체, 리세션 경제 침체인데, 그 다음에 파고는 기후 위기 파고, 올해도 아주 그런 일들 많았죠. 호수가 마르고 강이 마르고, 한쪽에는 폭염, 한쪽에는 홍수. 근데 제 스스로 보면 저희들이 참 금방 잘 잊어본다 싶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 다양성 파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대멸종입니다. 지구는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을 겪어왔고, 과학자들은 지금 6번째 대멸종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방금 여기 모기가 날아다니던데 종종 모기 보면 그 생각하거든요.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그 모기를 이 생태계에서 빼면 인간이 멸종된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싫어하고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전체 창조 세계는 모두가 연결돼서 온전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요한복음 17장 함께 시작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제 안에, 제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야기로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신앙에서 가장 궁극적인 일치 그런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래서 멸종돼가는 한 종이 멸종되면 큰 틀에서 보면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손상을 입어가는 겁니다. 한 종이 사라지는 건, 한 생명종이 사라지는 것은 전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매우 신앙이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 카툰이 잘 보여준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녹색교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강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조에서 나누어 보도록 이렇게 짰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물론 제가 강의를 막 10강을 10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게 훨씬 더 효과 있겠다 싶어서 녹색 발자국을 체크했습니다. 이컬러지컬 풋프린트라고 하는 생태 발자국, 우리가 얼마나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보통 통계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일상 삶의 태도 등으로 봤을 때 지금 평균이, 한국인입니다, 2018년에 6.3개를 쓰고 있는 지구를. 근데 지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의 지구거든요. 숫자일 뿐입니다. 이건 다음 세대 쓰지 못하는 사람들 걸 저희가 쓰는 겁니다. 간디의 표현처럼 내가 배부른 건 저도 배가 나왔는데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의 위장에서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디가 실은 6.3개 지구는 없죠. 하나뿐인데 우리가 이만큼 쓰고 있다는 말은 다음 세대 거 써버리는 겁니다. 카드 쓰는 거예요. 생태 부채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공간을 우리들이 파괴해버리는 불일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를 우리들이 좀 해보면서 이 문제의 중심에 너가 아니라 내가 있구나. 내 삶의 태도가 내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내가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음 세대 가난한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고 있구나. 여기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지구의 형태를 낳고 지구의 형태는 인간의 미래다 하면서 밑에는 아마존 계속 일본의 축구장 한 개씩인가 몇 개씩 사라져가고 있고, 수영을 잘하는 북극곰 멸종이 최상위 단계로 우리 교회 옆에까지 왔습니다. 북극에 있어야 될 북극곰이 우리 교회 마당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생각에 최 목사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최 목사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관심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관심인데, 어제 저녁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107회기 총회에서 저희 교단은 기후위기 대응 지침이라고 하는 신앙 문서를 채택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신앙과 교회 목회가 진행되기를 이제 총대들이 결의하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큰 내용들은 우리들이 지금 다루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이제 결의문도 이 내용 안에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이 지구가 신음하는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앞에 죽음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생태적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후위기 대응 지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영적 위기로 인식하며 생태적 회심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첫째, 기후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이다. 둘째, 기후위기는 인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자연을 도구화한 결과이다. 셋째, 기후위기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이다. 넷째, 기후위기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는 성서의 지혜에 근거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1.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깨뜨린 생태적 죄를 회개한다. 3. 우리는 기후위기에 응답하기 위해 성경에서 생태적 지혜를 찾는다. 4.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본다. 5.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자연을 바라보고 대하셨던 방식을 배워야 한다. 6.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만물의 그리스도를 믿는다. 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한다. 8. 우리는 피조 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읽는다. 9. 우리는 교회가 생태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임을 믿는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40년까지 탄소중립 100%에 이르도록 실천 지침을 선포합니다.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앙교육을 한다. 2. 탄소중립위원회를 조직한다. 3. 탄소중립기금을 조성한다. 4. 탄소배출 감축 매뉴얼을 실천한다. 5.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를,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실천한다. 6. 저탄소 인증 제도에 참여한다. 7.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한다. 8. 탄소 흡수원을 조성한다. 9. 탄소중립교회를 선포한다. 10.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업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젯밤에도 이제 나눈 이야기인데 총회가 아쉬운 결정을 하고 또 좀 더 좋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문서가 채택이 됐고 총회는 이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녹색교회로 가는 길, 녹색교회 지금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크게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할 때 먼저 어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 생각보다는 좀 더 큰 범주입니다만 의식이 바뀌어야,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뀌었다고 몸이 저희가 배우지를 않습니다. 몸이 배울 수 있도록 익히는 게 영성훈련인데 머리로 아는 것을 좀 가슴으로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야기 나눈 것, 또 교회에서 이야기 나눈 것을 아침에 저희가 걸으면서 정말 내가 떠오르는 태양을, 푸른 하늘을 하나님의 책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 생각 해보고 싶고, 실은 조금 더 긴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치듯 또 축구 배우듯 공부하듯 이 분야도 훈련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 헌신이 바뀌어야 하는 이 세계로 이야기해 왔고,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걸 죄입니다라고 좀 이해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또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면서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 나누었고,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었던 질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게 되면서, 성경은 지구가 똑같지만 시대에 따라 다른 지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은 하나였지만 시대에 따라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했던 방식들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릇들은 늘 변했죠. 음악을 할 때도 그 표현 많이 쓰는데 CCM이 들어올 때 교회에서 어른들이 막 싫어하고 드럼도 못 치게 하고 막 이런 적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은 늘 현대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음악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CCM이 나올 때 했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의 형태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데 그 메시지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지금 뭐 저희 교회 안에서도 드럼도 치고 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 읽고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성경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했고, 영성훈련으로는 이제 저희가 창조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좀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고, 어제 저녁에 이제 생태적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지금 이렇게 리트릿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영성훈련 지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고 더 쪼개서 침묵과 함께 진행하면 더 좋겠다 싶지만 이렇게라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창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 지난주에 나누었던 태도 중에서 다른 창조 세계를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이제 창조 세계와 더불어 동행하는 시선으로 좀 바뀌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신앙의 전통에서는 이 창조 세계가 거룩한 책 이렇게 여러분이 소개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할 때 멈추고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친교의 자리로 우리가 머무를 수 있을까? 제가 그 여러분 핸드아웃에 소개해준 윤인중 목사님 그 나무 위에서 띄우는 편지 그 여러분 핸드아웃에 들어있는 건데, 사실 이 윤인중 목사님은 5.18 때 이제 감옥을 갔던 그 목사님 중에서도 민주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저 인천에 사십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됐던 건 제가 토론토에서 그 청년들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한 학생하고 면담하면서 이제 한 학생이 굉장히 그 아버지를 염려한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토론토로 왔는데 아버지를 걱정해. 이유를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 계셔. 그래서 왜 올라갔대 나무 위에 그랬더니, 제가 인천은 잘 모릅니다만 인천에는 큰 산이 계양산이라네요. 우리 광주 같으면 무등산 같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 롯데에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인천 시민단체가 이제 골프장 못 만들게 반대 운동을 할 때, 그래도 이제 롯데가 그 자금력이나 이렇게 해가니까 이 윤인중 목사님이 소나무 3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위에다 텐트를 치고 한 5개월 이상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던진 거죠. 계양산이 파괴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고, 이제 소나무 위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그 감동을 받았던 게, 치열하게 그 어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 산속에서 5개월 산 위에서 안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볼일도 다 보고 먹을 것도 다 보면서 그 인용했지만, 산에서 그 나무들과 숲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경험한 건 저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그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산 위에서 나무가 기도하고 있다. 나무가 겸손하게
들으라고 말씀으로 초대한다 하면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삶 또한 그 윤인중 목사님의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했습니다. 이 지구의 기도 이제 제가 번역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신경을 못 썼네요. 이 지구의 기도를 통해서 좀 우리가 기도를 배워보고 싶었고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기도를 가르치듯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안에는 사실 우리들이 실은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서로를 위한 기도, 또 떠나간 이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나무와 새와 돌과 함께 드리는 지구의 기도에 참여하는 아이들 동화책 같은 책입니다만 아름다워서 어젯밤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아침에 여러분을 그 자리로 좀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제자도. 이순창 총회장이 이제 우리 107회기 때 우리 교인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적 제자로 헌신해 갑시다 이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 한 20분 정도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들을 읽다 감동 잘 안 잊혀진 게 알버트 놀런이 쓴 오늘의 예수라는 책에 서문회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대체로 우리는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은 특별한 예외가 있겠지만 대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뺨을 돌려대주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지도 않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지도 하나님께 모든 희망과 신뢰를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마다 변명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서론에 나와 있는 글이었는데 이걸 읽고 이제 한동안 이 책을 읽기가 좀 못 읽을 정도로 깊이 좀 생각하게 됐는데 너무나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말 같았습니다. 이제 이 저자는 우리들이 다 막 예수님 찬양하고 이렇게 예수님 진지하게 그런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가 예수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이거 아닌가 하면서 이분의 대안은 우리가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후로 이제 제가 보다 더 예수님께 주목하게 된 저의 반성이 담겨 있는 한 저자의 고백입니다. 컴퓨터가 제 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글씨체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생태적 제자도는 온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생태적 감수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생태적 감수성과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조 세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복음적 제자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토마스 벨이라고 하는 생태사상가는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그리스도인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달려있다. 지구가 위기에 있을 때 지금 기후위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책임 있는 자세에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지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인류로서도 실패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지구가 없어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있겠는가요? 인간 공동체와 자연 세계는 단 하나의 신성한 공동체의 미래 속으로 진입해 가든지 아니면 둘 다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파타고니아 소개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타고니아 일본 슈러드 회장이 이번에 또 한 번 매스컴에 탔죠. 전 재산과 그곳에서 나온 수익을 모두 환경단체와 지구를 위해서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은 안 되는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조가 넘었고 1년에 그냥 생기는 순이익이 1,3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파타고니아는 아주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제가 2023년 지금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일 저희 장로님들에게 나눠드릴 책 2권을 준비했는데 한 권은 2023년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책은 파타고니아는 왜 맥주를 만들었을까? 파타고니아는요 의류 회사고 미국에서 아웃도어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이 옷 입어요 하는
그 정도 자부심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우리 제품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옷 새로 사려고 하지 말고 있는 옷 잘 입으십시오. 근데 막 매출이 더 올라가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이본 슈러드 회장이 보면서 옷은 보니까 자주 안 사 입는 거야. 한 1년에 몇 년에 한 번 사 입고 이러고 회사 광고를 옷 사지 마세요 이러게 하는데 전달력이 약한 거죠. 그 경영 철학의 전달이. 그래서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것들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파타고니아가 만든 맥주가 롱 루츠 맥주. 제가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뿌리 긴 맥주를. 그러니까 왜 이 맥주를 만들었나 하고 읽어봤더니 밀이 맥주의 주 원료인데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으로 컴바인으로 땅을 파고 할 때 땅 속에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보다 3배가 있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 않는 농법. 그 이름이 뭔가? 그 맥주 말고 다른 종이 있더만요. 그것은 자연에서도 한제 잘 자라고 농약을 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뿌리가 한 3m 내려가서 가뭄이나 비료를 안 해도 되고 요걸로 이제 맥주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파타고니아는 그 맥주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가장 1번으로 지구의 건강함이 우리의 건강함입니다. 지구가 아프고 우리가 건강한 삶 살 수 없습니다. 했던 그 기업이 지금 파타고니아죠. ESG 경영 나오면서 가장 이제 또 자주 회자되는 회사이기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 서핑이 오면 가서 파도가 높아지면 가서 서핑을 타고 눈이 내리면 스키를 타라 하는 회사. 그런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그런 회사인데 가장 우선한 건 지구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경영 철학을 잘 실천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그 회사를 좋아하고 팬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그분은 신앙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구를 살리고 지구의 건강이 기업의 건강을 우선합니다. 이 메시지로 한평생 경영을 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뜨겁게 했는데 저희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서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불성설이겠는가. 우리들이 이 창조 세계 보존하고 지키는 생태적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슈바이처 이야기, 슈바이처는 잘 아시죠? 우리가 흔히 의사로서 기억하는데 슈바이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었고 부모님도 또 슈바이처는 오르간을 잘 만든 음악가였습니다. 라이프치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는 철학, 의학, 신학 학위가 이렇게 있는 또 훌륭한 천재이기도 했죠. 그분이 이제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고 하는 책은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진 책 중에 하나인데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만을 하지는 않는다. 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자신을 투신한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도 주변 생명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슈바이처는 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고통받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슈바이처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개미라든지 있는 벌레들이 그게 파괴되는 것은 결국 우리들과 똑같은 생명의 연장생산이 있고 그들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또한 파괴된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신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에 헌신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을 생태적 제자도 마지막 주제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시대에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상들은 달랐습니다. 1세기에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이 고백은 목을 내놓고 했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 그리스도예요 해가지고 목 안 자르잖아요. 1세기에는 순교의 영성이 그렇게 중요했고 4세기가 되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될 때
소위 이제 교회 그 당시 주교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 엄청 권력과 이제 향을 누리게 됩니다.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이때 많은 이들이 사막과 고요한 곳으로 찾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노동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사막 교부다 그래요. 이 사막 교부들이 그 이후에 기독교의 신앙인들의 모델이 됐습니다. 검소하게 자신의 손으로 노동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단순한 삶과 기도, 노동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이 됐죠. 십자군 전쟁 때 그리스도인들은 군인,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그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럼 21세기 우리 시대의 제자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할 때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소위 복음주의권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죠. 로잔 데이라든지 복음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존 스타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수요일 날 저희가 한 2개월 챕터마다 읽고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의 제자는 이런 제자여야 합니다 하면서 몇 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의 제자는 창조 세계를 돌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계 큰 이제 교회의 큰 지도로 보면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곳이 있고 다른 곳이 하나가 로잔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로잔 대회에서 나왔던 문서가 2010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성경 어디에서도 명령하지 않는 자연에 대한 단순한 감상적인 애정 또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범신적인 예배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돌봄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논리적 결과이다. 창조 세계를 우리가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합니다 하면서 로잔 대회는 10개 제언 중에 7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반에 걸친 그분의 섭리와 공의를 즐거워하며 모든 피조물과 모든 열방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찰 그날을 고대하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나눈다 하면서 우리 시대에 응답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주제로 창조 세계 돌봄을 선언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창조 세계를 돌본다, 피조 세계를 돌본다 할 때 늘 염두할 것은 가난한 이들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먼저 염두하는 것은 사실 한국같이 지금 잘 사는 나라 없어요. 한국은 제가 해석이 잘 안 돼.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실은 막 가뭄이 온다 그래도 홍수가 온다 그래도 크게 걱정 안 했죠. 근데 실제로 세계 큰 지도에서는 여전히 10억의 인구가 절대 빈곤층에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 그러니까 1불로 사는 거예요, 하루를. 하루 1,000원 가지고 삽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죽어가. 기아, 말라리아, 질병, 물. 남태평양 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남태평양에서 온 교회 대표, 교회 장로님이 회의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성경에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국토 포기 선언을 2000년에 했거든요. 바닷물이 차올라가지고 국토를 포기해 본 겁니다. 투발루 대표. 브라질의 열대우림, 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대한 고통을 저희가 인식한다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미의 브라질의 신학자 보프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피조 세계의 울부짖음은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 피조물의 신음소리,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우리가 생태적 제자도로 어떻게 응답하고 싶은가 하는 이야기. 교회에서는 지금 저희 총회와 기환연 등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있는데 늘 속도는 더딥니다만 해보고 싶습니다.
생태적 제자도로 그럼 어떻게 헌신할까 할 때 제가 이 도표를 가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아마 그 기업이나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이 도표 종종 보시고 인용하셨을 건데요. 테드의 명강연 중에 하나여서 늘 염두해 보는데 여러분이 만약 뭔가를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여러분이 리모컨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제일 못 판 사람은 요 리모컨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은 이 리모컨이 다른 리모컨과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는데 가장 그 좋은 세일즈맨은 리모컨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 우리 회사의 의미, 우리가 왜 리모컨을 만들어야 했는지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되게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할 때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우리 뭐 해야 돼요? 이럽니다. 대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중요하죠. 근데 출발을 여기에서 할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녹색교회를 전환해야 하죠?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 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헌신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을 보고 의견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는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대화하면서 결정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전기를 아껴야 합니다 하면서 에너지 없는 예배를 구상해 보는데 지금 쉽지는 않은데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한 번만 드려야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 나온 사람이 있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기에 예배를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는 의견 차이가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무엇을 할 건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야 합니다. 나는 학생이에요. 나는 차가 없어요. 저는 시골에 삽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차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할 건가는 우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덕신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그럼 녹색교회 전환은 어떻게 될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지금까지 전체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지금까지 강의는 구성되어 있었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건가에 여러분 감각을 주기 위해서 계속 체크하게 해본 겁니다. 녹색 발자국도 체크해보게 하고 녹색 교회도 체크해보게 하고 건물, 에너지, 우리 생활 습관 이런 계속 체크하게 해보면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무엇을 인식하고 해야 하는가. 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 체크리스트 보면서 아마 처음 본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신경을 가졌었어야 하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됐을 건데요. 이번에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끝냈어야 됐구만요. 57분이었네. 이 핸드아웃을 준비하면서 페이지 4쪽 보시면 원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쭉 정리한 겁니다. 4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색 교회를 위한 행동 52가지에서 첫 번째부터 푸드 의가 푸드인가? 음식이 푸드인데 이게 잘못된 모양이네. 예, 음식이죠. 음식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스티로폼, 플라스틱, 컵, 병, 칼, 스푼, 포크, 빨대 등 일회용 제품 사용하지 않기. 이런 내용, 옷,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신앙까지 6페이지까지 쭉 휴지 대신에 손수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셔요. 이런 내용부터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못 타셔요. 운전할 때 시내 갈 때는 한 50km만 가고 도로 갈 때 고속도로도 너무 빨리 가지 말고 100km로 가세요. 택배 박스가 오면 테이프 뜯어서 박스만 버리세요. 그래야 재활용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 담아보았고 7쪽부터 가면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했지? 교회에서는 체크할 때 우리 교회가 뭐 했나? 녹색교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하는 내용과 교회가 신경 써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7쪽 1번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땅을 돌보는 환경과 관련된 특별주일, 환경주일 및 환경선교주일, 경건절제주일 등을 지킨다. 그래서 그 다음 가로 보면 환경주일 교회학교 예배, 행사 및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7번 보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 교회학교의 교육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교회학교에서 했던 내용들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보시면 8쪽 가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는 조금 더 이제 몇 년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까지 못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연간 전기 사용량이 얼마예요? 2021년에는 11만 1,978kW를 사용했고 22년에는 현재 7만 7,961kW를 사용 중입니다. 월 평균 2021년에는 얼마를 썼고 22년에는 얼마를 쓰고 있습니다. 연간 원료 사용료, 난방, 상수도, 교회 탄소 배출, 쓰레기 배출량, 음식 배출량, 연간 복사, 주보용지 사용량 저희가 주보만 한 15,000장 1년에 쓰거든요. 다른 이제 프린트 아마 이 교회에서 구입한 A4나 다른 용지 구입 계산해가지고 대략 27,000장. 우리 교회가 연간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5,000개, 연간 현수막 50개 이상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지 필요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뒤에는 보시면 지역사회, 그 다음에 생활양식까지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그 녹색교회 그 체크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고 다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저희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 좋은 교회, 녹색 제자도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